오늘은 문명의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영상을 보고 나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럼 치킨? 골뱅이지. 치킨이지. 골뱅이 소면. 행복해요. 죽을 만큼. 아이 낳으면 어른 된다고 누가 그래요? 여보! 여보! 나 이거 좀 도와줘봐. 그걸 자기가 왜 먹어? 신나지 아주. 아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돼요. 저도 아빠가 처음인데요. 그럼 난 두 번째냐? 자기야, 이거 사왔어. 기저귀 그거 아니야. 몇 번을 얘기해. 아니야. 갖고 올게. 오늘 재훈이 오빠가 먹으려 했잖아. 나 회사에서 야근했어. 진짜 정말. 나 칼퇴하고 와가지고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다 했어. 애긴 나 혼자 잠깐만. 온단 말이야. 괜찮아. 뭐 어때? 애기는데. 아픈 말해? 시원해. 근데 뭐 둘보단 셋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 더 낳고 싶기도 하고. 살 안 찝히게 조심해. 알겠어. 나 수색대 출신이야. 그게 뭔데? 의사라고 보면 돼. 이 새로운 문명의 침공은 가족이라는 집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KCC 건설 스위첸. 저 KCC는 안 해도 되는데 치킨? 골뱅이. 저는 이 영상을 최근에 참 많이 봤거든요. 장면도 되게 공감이 되고 대사들이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대사요. 행복해요. 죽을 만큼. 또 이 대사도 있잖아요. 근데 뭐 둘보다는 셋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 더 낳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도 되게 공감이 됩니다. 이 새로운 문명의 침공은 가족이라는 집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이나 대사보다도 저에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제목이었어요. 제목이 문명의 충돌이었습니다. 이 드라마 볼 때 대학생 때 신앙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외쳤던 구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혼자 살면 성자가 아닌 사람이 없다. 함께 살기 때문에 갈등하고 부딪히며 산다라는 거죠. 함께 살기 때문에 혼자 살 때 맛보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함께 살 때 경험하는 놀라운 게 뭘까요?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난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연약함과 모난 모습들이 부딪히면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성장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함께 사는 것을 꿈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하셨지만 책을 남기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스토리를 만들었지만 어떤 건물이나 흔적을 남긴 것은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긴 것은 딱 하나요. 공동체입니다. 제자 공동체,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은 혼자 사는 안전함이 아니고 함께 살면서 충돌되면서 성장하는 것을 꿈꾸셨다라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훈련했던 제자 공동체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서로 좀 사랑하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자기보다 남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위해주는 따뜻한 공동체,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해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긍휼이 있고 환대가 있는 공동체, 이런 걸 꿈꾸잖아요. 그런데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 공동체의 리얼 모습이에요. 2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다툼이 있었대요. 사랑이 아니고 싸웠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싸움이 언제 있었냐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제자들은 지금 자기 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을 보면 되게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평상시에는 더러웠던 집도요, 손님 온다 그러면 얼마나 빠르게 치운지 몰라요. 왜 우리가 그렇게 빠르게 치울까요?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능하면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세상은 모두가 약한 것이나 부족한 것은 가능하면 감추고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본능적으로는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복음서를 살펴보면요, 발견하게 되는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제자들의 좋은 모습은 별로 안 나오고 제자들의 연약하고 약하고 모난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제자들도 잘하는 게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잘해서 칭찬받는 내용보다는 그런 기록은 별로 안 하고 있고 연약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이하게요, 이 복음서들은 누가 기록했냐? 대부분 제자들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그들의 제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왜 제자들은 자신들의 잘하는 모습보다는 모난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원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진실해지는 거라는 거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진실한 공동체라는 거죠. 잘하기 이전에 있는 모습 이대로를 진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약함은 숨기려고 그래요. 좋은 면만 부각시키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라는 것이죠. 약함을 나누고 모난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누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락방에 모여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나누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실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요, 어떤 가정 문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앙 공동체 문화에서 자라났느냐가 그분의 신앙의 색깔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문화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문화가 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많은 분들과 이제 등록하신 분들 또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떤지를 물어보면 되게 자유롭고 편안하고 좋대요. 뭔지는 모르지만 다른 교회와는 다른 따뜻함이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그 따뜻한 정체가 뭘까? 우리가 조금 따뜻하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 모습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개척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말이에요. 인격적인 공동체. 저희는 인격적인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인 공동체가 뭐겠어요? 진실하게 나누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점점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것보다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서 또 지체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일 첫 번째로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함께 사는 것은 문명의 충돌을 경험한다라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투었다라는 것은 제자들도 문명의 충돌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여기서만 문명의 충돌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3번 이상은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맨 처음에 보면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것을 경험했고 또 산 아래 내려와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다투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음에 보면요, 엄마 찬스까지 사용하는 사람이 등장해 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되게 치사하잖아요. 이 요한과 야고보가 엄마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 엄마 찬스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다른 사람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된 초기가 아니에요. 3년 동안 훈련을 빡세게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자들은 싸우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요,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출발부터 서로가 달랐습니다. 직업도 달랐고 출신 지방도 달랐고 정치적인 성향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이런 제자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제자들 중에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출신 성분이 다른 거죠. 그뿐 아니에요. 정치적인 성향이 달랐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가나안인 시몬을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일제강점기에 독립투사와 같다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마태는 세리라고 소개합니다. 세리는 뭐냐면 일제강점기에 비유하면 매국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국노하고 지금 독립군 투사가 함께 지금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엄청 싸울 것 같잖아요. 또 하나요,
성격이 다 달랐어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을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열받으면 들이받는 불같은 성격이다라는 말이에요. 뭘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제자 공동체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다 다른 문명이 모여서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사람이 오는 것은 문명이 오는 거래요.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부서지기 쉽고 부서지기도 했을 그 마음이 오는 거래요. 근데 놀랍게 이 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알면은 다른데도 환대가 일어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면 충돌이 환대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은 문명의 충돌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결혼을 해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해보면 뭘 느껴요?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걸 느끼죠. 그러면서 이상이 깨지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결혼은 현실에서 출발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현실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다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공동체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현실만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함께 산다라는 것은 다 함께 사는 숫자만큼 문명의 충돌을 경험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함께 사는 것이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번 한 주간이 한국에서 가장 큰 문명의 충돌이 있는 한 주간입니다. 명절이 돼서 서로 이제 만나면 그렇게 가족인데도 왜 이렇게 충돌이 많을까요? 하여간 이번 주간이 심각해요. 근데 이번 주간이 왜 그렇게 심각하냐면 우리 속에는 은근한 기대감이 있어요. 이번에는 조금 잘 대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똑같아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했으면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부터 출발했으면 덜 상처받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공동체는 이 문명의 충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휘자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문명의 충돌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공동체가 다양한 악기가 모인 오케스트라와 같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 다른 악기지만 지휘자가 지휘하는 것에 따라서 반응하는 순간 진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죠. 하지만 같은 악기들인데도 지휘자의 지휘를 따르지 않고 내 맘대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난장판이 되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며느리라는 드라마를 좀 봤습니다. 자꾸 소개를 해서 궁금해서 이제 보았거든요. 근데 보다가 제 아내가 이 며느리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근데 거의 안 보셨네요. 근데 제 아내는 보다가 우리 집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충격이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집에서 봤던 그 장면이 그 며느리 장면에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궁금하시면 이제 보세요. 우리 집에는 어떤 게 그대로 담겨 있었을지. 근데 사실 여자분이 보면 열받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남자분들이 보면서 우리 집은 조금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걸 영상으로 보여줄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다가요, 그래도 이 설교에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서 영상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오빠 왔네. 야.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도 나가? 같이 나가자. 나 아무래도 스카프 하고 나가야겠다. 야, 나 늦었어. 빨리 해. 엄마 나 저기 스카프 어딨지? 경조에 그 서랍장에 봐봐. 선생님 오시는데 길 많이 막히지 않았어요? 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근데 어디 가세요? 아, 네. 뭐 약속이 있었어요. 사진이 만나러 가. 걔 명절인데 인사도 안 한대냐? 아, 결혼도 안 했는데 아버지는. 야, 언제 시간 날 때 우리랑 같이 밥이나 먹자. 응, 물어볼게. 생맥주 한 잔씩 마셔. 감사합니다. 운전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이거 마시고 들어가서 한숨 자. 번갈아 가면서 해서 괜찮아요. 안 피곤해. 근데 우리 며느님은 결혼하고 처음 보는 것 같네. 작은 아버지한테 가끔 그 안부 전화도 좀 하고 그래. 네? 그래야 서로 친해지지. 아유 바쁜데 안부 전화는 무슨. 다 마셨으면 들어가서 눈 좀 붙여. 쉬는 날인데. 괜찮은데? 아, 그러면 좀 쉴까? 저기 혜린이 혹시 편한 너 가져왔니? 없으면 내 거 줄게. 다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자. 준비는 다 해놨어. 네? 미세스. 지금 나갈게. 가져올까? 다녀오겠습니다. 무미 형, 오늘 같은 날 엄마랑 세언니 도와주지 않고 어딜 그렇게 나가? 아유 시집 가면 질리게 할 텐데 그냥 둬요. 아빠는 작은 오빠도 나가는데 맨날 나한테만 뭐라 그래. 그렇다고 너무 늦지 마라. 구영이도. 네, 다녀오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9일 씨는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자고 나 안 자도 돼, 안 자도 돼. 아버님이랑 작은 아버님은 술 드시고 구영 씨랑 미영 씨는 데이트하러 나가고 차례 음식은 어머니 혼자 준비하시고 아이, 저기 혜린아. 구영 씨, 미영 씨가 뭐냐? 도련님, 아가씨 이렇게 불러야지. 다들 너무했다. 난 괜찮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니까 당연히 어머니랑 같이 음식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죠? 왜 저래? 어때? 내 예상이 맞았지? 약속 잊지 마. 그래. 무슨 약속을 했길래? 어머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세요. 되게 충격적이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은요, 어디가 충격적이냐요. 그러니까 저 시댁이 충격적인지 아니면 며느리가 충격적인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어느 판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 드라마에서 가장 저에게 충격적인 말은 당연이라는 말이에요. 이 드라마에는 이 당연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두 개의 당연이라는 게 나와요. 두 개의 당연이라는 판이 나오는데요. 큰 며느리가 생각하는 당연이라는 판이 있고 이 시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연이라는 판이 있어요. 근데 이 당연이라는 판이 같았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당연이라는 판이 다르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되게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연이라는 판이 서로 주의하려고 생각하니까 갈등이 생겼다는, 그래서 문명의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두 개의 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판과 예수님의 판이에요. 25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세상의 판이 있는데 세상의 판은 어떻대요? 당연히 큰 자가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센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결국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추구해라는 메시지죠. 약함은 감추고 강한 것만 드러내고 괜찮은 척 하라는 것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죠. 반면에 예수님의 판은 다릅니다. 힘센 자가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센 사람이 약한 자를 품어내는 거죠. 그래서 약함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따르고 있었던 판은요, 예수님의 판이 아니고 세상의 판에서 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판을 바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문득 궁금해지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 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적어도 3번째 싸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싸울 때마다 같은 조언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어요. 지금 또다시 3번째로 이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이번에는 순종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기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또 실패할 것을 아시는데도 또다시 얘기할까요?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번에는 그대로 순종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제자들이 이번에도 실행할 능력이 없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알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순종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뭐였을까요? 지휘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28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옆에서 관찰했죠. 그런데요, 옆에서 보았지만 진짜 보아야 될 것은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진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진짜 보아야 될 게 뭐겠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맡기신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자신도 제자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꿈을 가지고 사명을 맡기면서 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 우리는 사명에 초점을 두고서 이 말씀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면서 그분의 뉘앙스와 그분의 액센트를 볼 수만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사명의 포커스가 아니고 다른 것에 포커스를 두고서 외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장 많이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나라는 말입니다. 나. 예수님 자신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29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절에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맡기라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진짜 지휘자이니까 너희 마음의 지휘자를 바꾸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판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마음의 지휘자를 바꿨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번 명절에 우리 마음에 힘겨움이 있을 때 먼저 해야 되는 것, 마음의 지휘자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 힘들 때가 많잖아요. 힘들면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제 마음의 지휘자를 바꾸는 시간을 가졌죠. 그러니까 대학생 선교회를 다닐 때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을 배웠거든요. 이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내 마음이 지금 복잡하고 누군가의 소리에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 흔들리는 것을 내뿜어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다시 나와서 일을 하는 그런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살면서요, 우리에게는 정말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주변의 상황 때문에 힘든 것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지휘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지휘자를 다시 바꾸고서 그 일을 대면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번 명절에는 화장실을 좀 자주 가셔서 마음의 지휘자를 바꾸고 다시 대면하는 그런 것을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1:1 양육 수료 예배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코로나 확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간증문을 받고서요, 되게 감동이 됐어요. 오늘은 이 간증문을 읽어주는 것으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1:1 교육을 받으면서 나의 불신앙의 민낯을 직면하게 된다. 순종이라는 과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부대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공부하는 내내 핵심을 놓치고 주변만 맴돌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다. 지금까지 나의 주인은 주님이 아닌 나였다는 사실이 두려움으로 엄습했다. 내 안에 절대로 깨질 것 같지 않는 자아가 나에게 살아 숨쉬고 나의 삶을 끌고 온 것이다. 나의 삶의 모든 결정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믿음 생활을 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나의 신앙은 전혀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인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내가 지독히도 사랑했던 것은 자신뿐이었던 것이다. 나의 생각 속에 늘 내가 설계한 내 인생과 내 계획과 나의 성공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내가 우상인 것이다. 이런 강팍하고 교만한 나 같은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자리로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3번씩 다시 돌려보내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던 것이다. 큐티, 말씀, 기도를 늘려가면서 처음 나를 만나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다시 기억해 나가는 요즘이 되고 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말이다. 매주 순장님과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 내가 경험한 것들을 돌아보고 그분이 내게 베푼 일들을 깨닫고는 그분의 임재를 확인해 간다. 주님은 나에게 나의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신다. 인간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실존을 나에게 체험으로 다시 가르치신다. 다시 나의 삶을 되짚어 본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여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자기 중심적 불신앙으로 점철된 나의 삶이었지만 그분은 내가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인내하셨다.
내가 지혜 없음으로 곤궁에 처할 때마다 힘센 팔로 건져주시고 그 섬세한 손길로 돌보아 오셨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제 하나님께로 내 삶을 돌이켜야 할 시간이다. 나의 인생의 방향키를 그분에게 맡길 시간이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시간이 바로 지금인 것이다. 주님, 이 길고 험한 인생길,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듯 저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결국에는 이 긴 여정을 완주한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소서. 아멘. 이분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더라고요. 마음의 지휘자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